오늘도 새벽 기도에 모이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잠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녹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제 한 주일의 끝자락에 우리들 인도하시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예비하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이 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 바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우리들 모여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주변을 바라보며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식구들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 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한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서 살펴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주일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2절 본문은 짧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 3절밖에 안 되니까 달아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율법 외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죄를 인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죄니 아니니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빗대서 얘기한다면은 자를 주신 거예요. 자를. 우리들이 대화할 때 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 큰 물고기를 잡았어. 낚시에 가서 말이에요. 큰 물고기 잡았어. 얼마큼 큰데? 그러면 이만큼 커 하게 되면 그게 이만큼이 언제인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자가 있어야만이 얘기가
되겠죠. 30cm대 하게 되면 이제 감 잡잖아요. 1피트대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율법은 캐논, 잣대예요. 잣대. 자를 주셔갖고 율법을, 법을, 죄를 깨달으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결론 지으면은 오늘 말씀은 다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전도하거나 세례문답을 할 때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오늘 당장 죽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면은 당신들 어디 갈 거야?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디로 갈 거야? 천국으로 갈 거야? 지옥으로 갈 거야? 뭐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밖에 얘기할 게 없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가고 싶지. 좋은 곳이라며. 기왕이면 좋은 곳 가지. 뭐 나쁜 곳 가고 싶겠어? 그렇지만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못 갈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은 천국 물을 다 흐려놓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네.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또 양심적인 사람들, 아무래도 지옥을 말할 거예요. 가긴 원하지만 갈 수는 없잖아. 지옥을 말하죠. 왜 지옥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실은 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 잘한 일을 했을 때 말입니다.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칭송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 들죠. 또 어떤 때는요, 당장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있다는 얘기. 자기 생각. 내 행위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가 틀린 거지. 자를 갖고 다니는데 내 자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오늘 밤 죽으면 저는 분명히 천국 가요. 어떻게?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나쁜 사람 아니죠. 교회도 다니죠. 천국에는 착한 사람만 가는 곳인데 저는 지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또 있어요. 두 대답 모두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결론 짓는다는 권선징악, 유교에 갖고 있는 교리죠. 유교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것은 권하고 징악, 악한 것은 징계한다. 이런 얘기예요.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요소가 다분히 배어 있어요. 어디에? 세상에? 물론 세상이죠. 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는 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 권선징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착한 짓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믿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란 선인에게는 상급이 있고 악인에게는 징벌이 있다는 그런 인간 세상의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기독교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내 자신이 믿는 기독교, 그것도 잘 한번 뜯어보세요. 생각은 제대로 가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데 행동은 안 그래요. 행동과 말하는 걸 보면은 자가 다 내 자 갖고서 재고 있어요. 구원 받고 못 받고는 나에게 달려 있지 않죠. 하나님의 영역에. 이게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안 따라줘요. 하나님은 다만 내 행위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감기가 지독하게 걸렸어. 그래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이 있는 듯한데 감격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 구원은 내 행위 여하에 따른 것이고, 오늘 나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내 선행 때문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또 감격할 것도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는 교만한 바리새적인 믿음이죠. 바리새적인 교인이에요. 이거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를 20절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그 모든 거. 남 뭐 해하면은 그건 나쁜 거야. 뭐 거짓말 나쁜 거야. 남의 거 가져오면 나쁜 거야. 이게 다 율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명문화되어서 나온 것이 율법이지. 우리가 다 명문화되어 있는 법을 읽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은 이 경지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의 의는 정직. 그 사람 진짜 정직해. 많잖아요. 그죠? 진실, 친절, 자선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의 의예요. 그래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거나 혹시 자선을 행하면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잖아요. 신문 기사에 많이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들이 승객이 놓고 간 버린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이죠. 그걸 찾아서 돌려주면은 그 운전사, 그 택시 기사 대단한 선행으로 추켜 세워요. 맞죠? 아들, 며느리가 중풍에 걸려 있는 노부를 극진히 보살펴 드려. 그럼 효자 소리 듣잖아요. 효부상 받잖아요.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은 세상에 어떻게 좋은 물건을 갖다 줘? 이야, 나 같아도 못 갖다 줄 것 같아. 부모를 어떻게 살해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오랜 기간 병수발을 했다고 큰 효성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낮은 수준의 의예요. 낮은 수준의 의로운 뿐이라는 얘기야. 조금 수준 높은 인물에게만 가도 그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만불을 주었어.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그 사람 앞에 100불을 주었어. 그래서 주인한테 돌려줬어. 이 돌려준 사람은 선행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10,000불 돌려준 사람이야. 넌 100불 돌려줬잖아. 다르죠? 100불 돌려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30년을 병수발을 했어. 그 30년을 부모 병수발을 한 사람에게는 3, 4년 병수발을 한 것은 효성도 아니에요. 그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죠. 이렇듯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 당연한 것이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자기 수준에 자기 안경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당연한 것이 되기도 해요. 믿음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의도 선을 행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술 담배도 끊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 의지해서 천국을 가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에게서만 그 의의 행위라고 그리고 선행이라고 여겨지지, 그거보다 더한 사람은요, 그 더한 사람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헌금 1,000불을 한 것이 의로운 행위처럼 보이나 10,000불을 헌금한 사람에게는 그건 헌금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일 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조금 좋고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의가 될 수 없어요. 다 고개 고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입혀져야 의입니다. 그것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갑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여기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진 의예요.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진 의가 먼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이 죄가 없고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데 이런저런 종교 행위조차도 구원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믿음도 의도 다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거적떡이에요. 거적대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적대기
적대기인 것을 알면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조금 해서 더 의롭다, 더 의롭고 덜 의롭고가 없어요. 다 그 모양이에요. 거적대기들이 다. 때문에 절대적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사람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인간은 고행하고 수도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의의 수준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간 자체에 있지 않는 거예요. 고행하고 수도하며 남들보다 높은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의는 사람들 앞에서만 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마틴 루터가 그 고행의 수도를 하던 중에 벌떡 일어나고 이거 아니다 해갖고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처음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믿음의 본산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덧입혀져요? 잡 종교가 염색된 거예요. 로마교회 로마 종교가 염색이 된 거예요. 아데미상이라고 또 이제 많아요. 이걸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다른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도 아니고 천주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에 천주교가 입혀져서 기독교는 없어진 거예요. 그걸 종교개혁에서 다시 돌아가자 얘기예요.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이후 이렇게 장로교 뭐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기까지 한 500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본질이에요. 본가지예요.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간 본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의로 믿음을 이루고자 했던 그간 1000년간의 허송세월했던 세월이 있어요. 그거를 뒤집어 엎는 기치가 바로 마틴 루터가 고행 끝에 고행을 수도하면서 의에 이루고자 하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의는 세상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세상 생활하는데 칭찬 들을 만한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고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믿은 후에도 죄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목사가 되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목사가 된 후에도 죄인입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죄성 그대로 있습니다. 뭐 조금 더 한다 그래 갖고 더 괜찮아지고 덜 한다 그래서 못 되고 no. 그건 우리의 자예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대로 죄성 그대로 죄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절실히 간구하며 매달리는 자세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 믿었으면 됐지 뭐 믿긴 뭐가 된 게 믿은 거예요. 그거는 아는 거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되기는. 그래서 더욱 절실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내 삶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그러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엔 뭐예요? 난 사도 중에 하나라고 뻗대면서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계속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어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해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소인이 돼가잖아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서를 쓸 때 나는 뭐라 그래?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좀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상해.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엔 사도로서 참 뭐 기가 막힌 일들, 기가 막힌 이적과 기적을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해갖고 무슨 뭐 용두사미가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믿음이야? 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 옷깃만 스쳐도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앓던 자가 앉은 배가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기가 막혔죠. 다 뭐예요? 이적과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소멸된 것처럼 보여요.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 스데반이 7 집사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우수한 목사였어요. 얼마나 신실했고 스데반 같은 믿음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요. 결국 스데반의 사역이 뭐예요? 딱 10분 설교를 하는 걸로 끝이야. 10분 설교를 해요. 옛날 히브리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쫙 역사적인 믿음을 쭉 얘기하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인, 역사의 장본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뭐라? 돌 갖고 쳐 죽이잖아요. 끝이야 그게. 스데반의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많던 이들이 또 지네들도 돌 맞아 죽을까봐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맨 처음에 모이는 교회. 여기가 다 모여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소멸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야, 맨 처음엔 기가 막혀서 그 목사님 아픈 자에게 기도한 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열이 떠나가고 앉은 뱅이도 벌떡벌떡 일어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였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주구장창 확장되고 더 멋있어지고 더 커지고 어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는 가짜야. 왜 그런 거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만 지키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차 투명하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것도 잘못된 거야. 점점 뭉클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맞아,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 나야 라는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 절실하게 매일매일 요구하다 보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은 되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의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여기가 출발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내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오되 값없이 온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누가 돈 주고 선물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준 거잖아. 그 때문에 선물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어떠한 의의를 보고 no,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 결정은,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은 내가 그만 자격이 있어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리나 스노우든이라는 사람은 전쟁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 대전 때 얘기예요. 전쟁에 참가했던 한 불란서 병사가 죽었어요. 전장터에서. 그랬더니 불란서 그 하사관이 그의 시신을 끌고 가까운 교회 묘지가 있더라고요. 교회 묘지. 그 묘지로 운구를 했습니다. 묻기 위해서 운구를 한 거죠. 교회 묘지가 있고 교회 본당이 있고. 목사가 이렇게 보다가 나온 거예요. 묻습니다. 지금 죽은 그 병사가 세례를 받은 신자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사사관은 얘기하죠. 그건 모르겠어. 목사는 미안하지만 병사의 시신을 여기에 묻을 수는, 이 묘지에 묻을 수는 없어이다. 이 교인들만 묻어야 하는 교회의 묘지입니다. 그게 교회 법입니다. 병사들은 자기 친구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묻을 수 없대잖아. 슬픔을 억누르고 할 수 없이 또 딴 데 끌고 갈 수가 없어갖고 그 교회 담 바깥에다가 묻어놓은, 교회 묘지 담장 밖에 묻었어. 훗날 병사들이 종전되고 난 다음에 전후의 무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 있던 자기네들이 봉분해갖고 묻었던 묘지가 없어진 거예요. 흙을 새로 판 흔적조차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그 목사가, 그때 있었던 그 목사가 불러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들 요청을 들어주지 못해 마음이 참 아팠어. 그래서 울타리를 옮겼어. 원래 울타리가 있던 밖에 있는 무덤에 울타리를 바깥으로.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그 묘지가 들어오도록 그 울타리를 더 넓게 쳤어. 그는 교회의 법도 지켰죠. 또 사랑의 법도 지킨 처사였어요. 참 지혜로운 목사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같은 일입니다. 죄인들을 결코 천국에 드릴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그들을, 내 자녀들을 천국으로 들어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는 중요한 예. 울타리를 밖으로 친 것. 울타리를 밖으로 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잘 아시다시피 그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었다는 것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유일한 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절한 나의 그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싸움이, 믿음의 훈련이 결국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의인이 되었음을 행동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신분에 걸맞는 의인이 돼야 돼요. 어떤 신자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는 확정된 일이고 천국 티켓 얻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많아서 교회 가기 싫어요. 비디오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서 예배 드릴래요.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디 혼자 드리는 게 예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의 중심에 있느니라.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돼야지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었으면 행동으로 증거해야 돼요. 알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못해요. 경건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긴장과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을 얻고 그런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 언제나 착한 행실과 깨끗한 양심에 깊은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죄수가 왕의 특사로 석방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이에요. 왜? 옥에서 석방되었잖아요. 사면됐잖아요. 특별 사면됐잖아요. 완전한 자유인 맞아요. 누구도 그를 죄인이라고 제재할 수 없어요. 너 죄인이잖아. 아니에요.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양심으로는, 그의 양심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잖아. 자기가 무기수였거든. 살아서 이 형무소를 못 나올 형을 받았거든.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거든. 왜? 그 죄인이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런데 나왔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어때요?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 로마서 14장
13절이 혹시 없다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있나? 없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는즉, 그 얘기예요. 다시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딪힐 것. 왜 부딪힐 것을 두어서 형제가 넘어지게 만드냐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무사람들에게도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의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부끄러우죠.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왕의 특사로 자유인이 된 그 사람을 한번 봅시다. 완전 자유인 맞죠? 우리가 생각했대. 그리고 법적으로도 본인은 누구도 그를 죄인이라고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도덕적으로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특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그래요. 나 자유인이 됐어. 넌 특사로 나왔잖아. 사실은 너 무기죄인이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옥에서 풀려나와서 세상에서 할 일이 뭘까요? 나 이제 자유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러면 너 인마 죄인이잖아. 암만 지금 돌아댕겨도 너 죄인이라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와서 뭘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자기가 의인 되었음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저놈 죄인은 맞는데 특사 받을만 하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도 죄인, 그를 자유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옥에서 나와서 할 일은 착한 행실과 선한 양심으로 자기가 의인 되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이에요. 누가? 그가. 또 누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선행과 의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가 바로 로마서 14장 13절이에요. 자, 그런즉 우리가 그렇게 튀어나온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자식아, 너 특별 사면 받았지만 아이고 그놈이죠. 어디 가? 이렇게 부딪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하게 되니까 나 처음에는 안 그래. 그렇지만 나중에는 세상도 사면 잘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봤구만. 저는 착한 행실이 그냥 옥에서 죽을 때까지 썩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서 좋은 일 하고
같이 사는 것이 낫지 않아? 그게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되겠죠? 그제 그거 참 특별 사면 잘하셨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누구한테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만일 우리의 의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은 그건 사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으니 세상 누구보다도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이요, 그러고서도 내색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당연히 할 걸 했어요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1시간, 7시입니다. 8시까지 1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한마디 말도 못할 것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끊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의인의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의로서는, 내 행실로서는 영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신분임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옥에서 나와 특별 사면받은 그러한 자다운 삶을 세상에서 살아 세상도 잘 사면됐다는 것을 인정케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1시간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